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예.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단풍도 지고 단풍이 이제 지는 게 아니라 단풍이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니까 약간의 마음도 좀 센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노래도 좀 듣고 싶고 가을의 시도 한편 읽고 싶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완직 청년은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예, 그랬어요. 가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것도 있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런 노래도 가을이 되면 많이 불려지곤 합니다. 7080 세대인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라고 시작되는 최양숙 노래 가을 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1971년도에 그 고은 시인이 작사하고 그 유명한 김민기 선생이 작곡한 노래고 가을이 되면 참 많이 불린 노래입니다. 양희원이나 이동원이나 박효신 같은 이런 가수도 여러 버전을 해서 불러서 지금도 들려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후 51년경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가 교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나온 첫 번째 편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열려달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나아가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도 넘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흠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와 간구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서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꼭 늘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앞뒤 문장, 문맥과 장 전체를 살펴보고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성경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해석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썼고 이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스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야 지역, 하나는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성경 보면 아가야 총독 뭐 이렇게 나오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두 지역으로 지금 현재 오늘날 그리스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있는 그리스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에게해 북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항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이고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에는 한두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따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동료였던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동반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는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한상 중에서 이 성령님의 강권으로 지금의 유럽인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성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개울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누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베푸고 그 집에서 누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살려하는 동안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한 명을 고쳐준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고발하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밤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를 살려주고 그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흥황하게 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서 이 빌립보로서 나와서 당시 마게도니아의 그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를 가면서 전도한 것처럼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약 3주간 한 달 가까이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결과 유대인 중에 해당에 나오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 몇 사람과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유대 해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기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집에 누구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운정동에서 김기배 목사님 그 댁에서 예배드린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이제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생겨나고 막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지자 이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말하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이 이 살고 있던 바울이 그 당시 머무르고 있던 야손이라는 그 유대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잡히지 않고 도망 나가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이웃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왔었어요.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바울을 위협하자 바울은 할 수 없이 급히 혼자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아테네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혼자 도망가고 그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에 남아 있죠. 그 베레아 성도들은 상당히 이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강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놓고 혼자 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서 이제 혼자 그 바울은 전도를 했죠. 근데 바울을 전도를 하는데 아테네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소수 사람들만 믿게 되고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주도인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어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이 되고 그쪽 형편이 어떤지 궁금해서 이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에게 연락해서 너가 한번 가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 형편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내가 고린도로 갈 테니까 고린도로 와서 내한테 그 일을 좀 자세히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죠.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가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해서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 이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바울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었어요. 기쁜 소식도 갖고 오고 또 약간의 좀 염려되는 소식도 함께 왔었어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했지만은 네 소식 들으니까 참 이제는 살겠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졸이고 가슴 졸이고 염려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됐다.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일들도 이제 다소 있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쭉 보면 이제 15절까지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성적 좀 타락하는 문제도 있고 여전히 그 재림과 임박한 재림과 관련된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런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한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 근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것이 속임수라고 거짓 선동하기도 하고, 바울이 지금 전하는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는 아첨하는 자고 술책을 부리는 탐욕자이고, 그리고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무책임한 자다, 이런 비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는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나중에 쓴 편지가 한 6개월 후에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주된 내용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의 서라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겉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견해들이 가르치는 내용들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믿음의 성장, 그리고 사랑의 충만, 거룩의 완성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 강조하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10절과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좀 더 채워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을 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다. 1장 7절을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1장 8절을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 있는 교회라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처럼 믿음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널리 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은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 잘 믿었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다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믿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잘 믿고 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그렇고 또 이름 있는 유명하신 분들, 목사님 이런 분들도 믿음을 잘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되는 분들이 있죠. 그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서도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본이 되고 이미 믿음이 좋다고 각처에 소문한 교회이지만 바울은 거기에 너희들이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해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새로워지는 해야 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늘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한하시고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무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쁜 날, 좋은 날 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사랑과 승리,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느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늘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서 자란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올바른 교회와의 만남,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보충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사랑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편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활약한 미식 축구 내셔널 풋볼 리그의 그린페이 패커스 팀의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빈스 눈바디라는 감독은 승률 10%를 밑도는 형편없는 팀을 맞아서 승률 70%를 넘는 팀을 만들어서 리그 우승을 2번이나 한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 방송 기자들이 질문하자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감독이 훌륭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훌륭해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승리하는 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영성이 풍성한 삶, 영성적 삶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영성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영성적 삶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영성적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영성적인 삶, 영성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내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매 순간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적인 삶이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중 세 번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거룩함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사실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우리 성경적 종말론, 요즘도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성경적 종말론은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예측보다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말론이라는 거 한다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혹은 임박한 종말이 언제 오는 건지, 시와 때가 언제인지, 7년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휴거, 온통 이런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여기저기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영어로 번역하면 컷, 즉 자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은 조금 다르거나 조금 나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고 철저히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트하고 끊어내서야 하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길을 대신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곧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13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발전에 힘입어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 심신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을 잘 지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강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는 먼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하고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끝을 보며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현재를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비전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추구할 삶의 방향이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는 방향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비전 있는 삶이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분명한 목적, 목표가 없다면 게으름과 무의미하게 시간이 속히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것들로 거룩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거룩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